천호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거든.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오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들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 속에서 결혼과 또 이혼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세의 결혼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세상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의 사회적 기반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결혼은 지혜롭고도 소신껏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감안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처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여자라고 꼭 단정 지을 수는 없겠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서 제시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신학적인 용어를 하면 임박한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자신을 놓지 말고 더욱 마음을 주님을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주를 섬기는 것,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중심 생각은 뭐였냐면 임박한 종말 사상,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가 머물러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울의 주된 관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하며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그 문제 역시도 주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까라고 하는 것에 바울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어진 상황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서 올무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유익을 따라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처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녀에 대해서 환난 날에 당할 고통을 생각하여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하지 마라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임박한 그 상황들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임박한 환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면 네로 황제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어서 곧 임하게 될 박해의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악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울은 그들의 삶이 시집가고 장가감으로 인해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의 고통을 겪게 돼요. 하나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한 고난이 1차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혼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생기게 됩니다.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고 나니까 그들을 돌봐야 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 2차적인 그런 아픔과 고난, 이러한 염려들이 생겨서 앞으로 그들이 결혼해서 살아갈 그 삶의 모습이 내가 목회자로서 바라보니까 안타깝고 힘겨울 것을 생각하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면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하겠죠. 바울은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을 생각하면 되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잘 먹여 살리고 그들이 행복해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걱정해주고 하는 것과 내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두 개의 마음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를 염려하기 때문에 마음이 둘로 분열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소홀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분유함 없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나뉘거나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주를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익할 수 있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은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한 사람보다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이점, 장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유재산이나 노예제도나 상업 같은 경제적 활동, 또 결혼 같은 사회활동, 그리고 이외에도 깊이 관계된 개인의 감정적인 활동에 집착하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래서
29절과 같은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이후로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우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에 그래서 집착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시간을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들여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나 슬픔 그리고 돈 버는 일에 내 모든 삶을 소진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세상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에 다른 생각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결혼을 해도 잘하는 것이지만 독신으로 있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에 가까웠기 때문에 환난 때 당할 고통이 크고 시집을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이 온전히 들여지지 못하고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로 마음이 나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혼 자체를 위해서 목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깨끗한 그릇으로 갖고 나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결혼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도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평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방해가는 수많은 요인들이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의 다양한 문제들이 이치에 맞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받쳐지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처녀들과 과부들에게 그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 또 결혼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임박할 종말과 또 그들의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될 때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중요하기에 결혼하지 않는 것, 또 홀로 있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오히려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 다양한 것들이 해결되고 풀려나가기를 원하시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